저는 지난주에 이 땅에서의 원칙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칙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한 인과관계나 뚜렷한 권선징악의 도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 아픔의 현장들, 슬픔, 때로 찾아오는 기쁨과 환희의 순간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은 모두 그 자체로 귀합니다. 고통 후에 달콤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겪어낸 고통은 그 자체로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치와 열매와 은총을 우리의 인격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아도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앞에 주어진 환경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내 것을 쉽게 비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건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진짜 본질과 생명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시력을 잃어버렸는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본질보다는 가짜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는지에 대해서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참담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시력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맹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시력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모세의 제자라고 자칭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도 진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진짜 맹인은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뵙고도 기득권과 환경의 마음을 빼앗겨서 진짜를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야말로 진짜 맹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정된 시력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쉬운 길을 가기보다는 좁은 길을 가게 하십니다. 쉽게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보다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겪는 과정을 통해 진짜를 볼 수 있는 근력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는 예수님과 각별했던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과 친분이 깊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도 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나사로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가 타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지만 예수님은 정작 바로 달려오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것을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틀 후에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달려가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에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면 죽음의 고통을 겪기 전에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 닥쳤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바로 와서 건져주시지 않는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의심부터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지만 죽을 때까지 온갖 고통을 다 겪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마침내 죽어서 육신이 썩을 지경이 될 때까지 그냥 지켜만 보셨습니다.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애간장이 타도록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과정을 다 겪도록 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시는데도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알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이 속히 건져주시지 않는 상실의 현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우리는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우리의 고통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유대로 가자는 말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는 말씀입니다. 이틀을 계셨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베다니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떠나신 그때는 그렇게 좋은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 10장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것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신 터라 지금 유대로 다시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빛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 현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현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 현실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향해서 던지는 매서운 돌팔매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위협이 못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육신이 옆에 계시지 않아서 자신들에게 닥친 현실이 위급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지금 내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내 고통이 얼마나 크든지, 지금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든 아니든 그런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밤입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족한 삶입니다. 불안정한 삶입니다. 외롭고 각박한 삶입니다. 생명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의 주위에 3일간 머무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흘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큰 표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반긴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진작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21절부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할 때 마르다는 아직 온전히 알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알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교사이고 유능한 치유자이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것, 생명의 주체이신 것을 아직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그 말이 지금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의 능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이 고백을 온전히 알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혈과 육의 고백이 아닌 신앙 고백을 했던 것과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하고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 앞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도 베드로처럼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 순간 마르다의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영혼의 반응이었습니다.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입술의 선포로부터 강한 끌림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알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32절부터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통곡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체라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저 현실의 슬픔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는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은 심령이 비통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심령이 비통하다는 말은 분노했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말은 속에 열이 차올라서 분노하면서 새근거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이 마리아의 통곡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을까요?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사망과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극심한 슬픔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아직도 그 권세 아래 있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는 마리아를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를 향한 분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면서 울고 있는 백성들을 보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체시라는 것, 생명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덤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죄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사탄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실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사탄의 권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함께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우시면서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에 더 비장한 심정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지 못해서 울고 계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예수님을 보아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현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큰 문제인 양 함몰되어 버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그 현실에서 나와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주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간구하실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명령을 내리시기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심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였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이 아니라 진짜 진리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를 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진리를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치유받기를 원하고 무엇이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환난과 질병, 상실의 아픔 등이 실존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며 더 깊이 체험하며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 배이고 새겨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겪을 것을 겪어야 합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귀하고 기쁨과 한의는 그 자체로 귀하고 평범한 일상도 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온전히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향유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힐난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마리아는 죽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묵묵히 지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큰 헌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장례할 날을 위해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영적으로 눈이 뜬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녀가 얼마나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를 미리 준비할 만큼 그녀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것을 미리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며 더 온전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기 전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사로 앞에서 울며 무너지던 모습과 비교해서 그녀는 많이 자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직 온전히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온전히 알 것입니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우린 날마다 부활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날마다 더 온전히 그분을 압니다. 날마다 현실에서 눈을 떠서 진리를 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시며 날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인격으로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